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주제로 수요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요즘 인공지능 로봇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상과학이나 공상과학 소설, 영화에서만 보던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좀 더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인간의 동반자로서 이 소셜 로봇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므로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므로써 이 역할을 로봇이 감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 로봇인 러봇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아니라 러봇이요. 러브 플러스 로봇의 붙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로봇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 사랑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위로해 준대요.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봤더니 기능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 꼬리 흔드는 것, 그리고 방귀 뀌는 것, 그리고 주인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사진 찍어주는 것. 근데 이 기능밖에 없는데도 사람들이 이 로봇을 보면 그렇게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로봇 왜 사느냐 물어봤더니 절반 정도는 외로워서, 절반 정도는 호기심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외로워졌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위로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로봇이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간 외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호기심으로 이 로봇을 사서 이 로봇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사회적인 공동체성이 더 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했을 때 100%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같이 지낼 수 있겠지만 사람은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이 마음속에 제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유일무이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아담을 만들고 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사이에 서로 돕고 서로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작은 공동체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서 여러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멋진 모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이 공동체의 본래 모습이 많이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공동체를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벨탑 공동체 알고 계시죠? 서로 모였는데 그들의 뜻을 이루고자 이 공동체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지만 이 교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인데요.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빗글을 무릅쓰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오네요. 새해 첫날로부터 24일째 되던 그 날에 한 곳에 다 모였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읽어서 알고 있죠. 이 행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회개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이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보기 공동체를 하나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심이 명확한 공동체였어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공동체 안에는 지속적으로 무엇이 부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길 원하시고 무너졌지만 황폐해졌지만 이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부어지고 있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포로의 신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외형적인 것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는 그래도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 조상의 허물까지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비춰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우리 자신이 한없이 처량한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제대로 설 수 없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됐어요.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버렸나요? 그들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붙잡혀 가서 그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경제, 이러한 것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이 먹고 사는데 발버둥 치다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는 하나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더라, 그냥 이런 일로만 그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런 패배주의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늘어날수록 그 부정적인 공동체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겨 그 어둠의 길로 점점 깊이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마약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즘 드라마 주제로도 꽤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사 다큐에서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약 일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SNS로 30분 만에 컴퓨터 타자만 칠 수 있으면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작곡가 한 명이 마약 투약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택에서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의 양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마약을 하고 있었는데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금쪽 상담소에 나와서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문제 밑바닥에 이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나니까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치료받고 다시 그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할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 근데 이 마약을 한번 할 때 이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얼마큼 나오느냐? 우리가 일평생 우리 몸에서 나오는 도파민의 거의 수백 배가 한 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냥 우리 평상시에 쾌락을 느끼는 그 양의 몇천 배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나와야 되는 그 물질이 한 번에 그것도 수십 배, 수백 배나 나오니까 그 쾌락을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지 마라, 절대로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왜 빠지는 거 보았더니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 공동체가 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그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약을 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견고하게 어둠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이고 괜찮지만 이 공동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힘 또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이 일을 누가 처리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신의 힘을 빌려서 해야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심령을 기갈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사람을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 민족을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예리하여 칼과 같다라고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상응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생명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수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발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말씀 행사를 이미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자꾸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만 예배 자리가 사모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다. 우리 새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면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력이 부어지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내 안에 나쁜 것을 빼내고, 말씀이 들어가고 내 안에 나쁜 것을 빼내고. 여러분, 디톡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디톡스,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거잖아요. 안 좋은 성분을 몸에 다 빼내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박 3일 동안 어느 장소에 가서 특별히 제조된 음료 이런 것들을 마시면서 마시고 땀을 빼내고 마시고 또 불순물을 빼내고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악된 습관과 관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빼내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러한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디톡스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눈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영적인 눈이 맑아지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달아지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마음밭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가운데 세워진 다음에 눈이 맑아졌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의 입술로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옛적에 알던 이야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마음속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가라앉았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나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예배 영상들을 많이 또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뜨거운 예배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예배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예배 영상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 우리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셨던 모교 찬양 모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에 참여하고 은혜 받으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그 찬양곡들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워크맨에 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뜨거웠던 집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기도와 또 찬양에 자리 나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마음이 또한 씁쓸하고 아파왔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추억으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찬양 집회가 원색적인 부흥 집회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금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또 역사하셨다, 그때의 일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들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은혜로 지금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아서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 떠올리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부흥의 때가 오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라는 단어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활력 있는 그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은 가슴 아프셨던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불순물들과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태워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안에 참된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백성, 민족,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 이름을 내세워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듯이 그렇게 공동체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상당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양육과정, 우리 바이블 양육과정이 진행됩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리반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참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양육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깨닫고 또한 이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이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찬양하며 이전에 내가 그 눈물 흘리는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그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받길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하반기에 진행되는 모든 양육가정과 하나님 각 부서에 진행되는 사역들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의 아픔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한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